어제가 주일이죠. 예. 이제 안산에서 제일 큰 교회에 내가 예배에 참여를 했어요. 난 이제 어느 특별한 교회가 소속이 안 돼 있으니까 내가 가고 싶은데 가잖아요. 이게 또 가고 저기 가는데, 야, 난 그 지금까지도 정신이 멍하고 해결되잖아요. 그분이 사도행전 17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 내용이 쭉 이어가다가 난 다른 내용은 다 기억이 안 돼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한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딱 그걸 꽂아서 이야기하지 않지만은 대강 어감이 소통의 애곡 때문에 범죄했다. 이 핵심이 그거예요. 소통의 애곡 때문에. 나는 그건 무서운 일이에요. 소통의 애곡 때문에 아담이 범죄했다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소통의 애곡의 잘못이에요. 그럼 소통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해결돼요? 이게 굉장히 인문학적입니다. 소통의 애곡이 아니요 믿음이 믿지 못할 때 불신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믿음의 관계고 언약의 관계고 믿음의 관계죠. 오늘 우리가 뭘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믿음이지 소통이 아닙니다. 소통이 아니죠. 예, 그분이 큰 교회를 하기 때문에 한마디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그것 때문에 어제 오후 내내 우리 마누라하고 싸웠어요. 일리가 있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내용이 아닙니다. 소통의 애곡. 소통의 애곡 때문에 아담이 범죄했다. 그러면 소통만 올바로 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건 소통의 애곡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소통의 애곡이 되지 않도록 분명하게 말씀했는데 믿지 못했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왜 성도들이 이단에 넘어가요? 믿지 못하기 때문이요.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고 그들이 유혹하는 말을 믿었죠?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만 용어 하나하나를 쓸 때 우리가 보통은 이야기하면 큰 문제가 아니지만 그건 2만 명이 넘는 큰 교회가 설교하잖아요.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이 용어를 쓸 때 용어를 실제로 우리 신앙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서 강의를 해요. 그래서 용어가 애매하면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다 애매하게 변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복이라는 것도 정말 애매하게 쓰이는 이 용어 중에 하나죠. 오늘 기독교 내에서 복에 대한 정의만 정확히 한다면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왜곡되지 않아요. 근데 복에 대한 이 정의가 정말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세상의 복인지 예수 믿어서 복인지 똑같아요. 세상의 복과 예수 믿고 누리는 복은 전혀 개념이 다릅니다. 그렇죠? 세상의 복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얼마나 누리고 사는 것이 복이지만은 성경적 복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즐거운 삶을 누리는 것이 이게 복이에요. 전혀 개념이 다르죠? 이런 개념을 정확히 안 하고 그냥 복 받으라 하니까 모두가 복 받은 것은요 복권 사서 긁으면서도 쫙 복주사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게 용어 하나하나 개념이 참 중요한 거죠. 내가 그렇다고 해서 신학자가 교리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에 연관되는 이 용어들 참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 다니엘서까지 봤죠. 16명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 활동한 시대가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사야부터 스바냐까지 11명의 선지자는 포로 이전의 선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과 다니엘은 포로기의 선지자,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활동한 선지자. 그 다음에 포로 후기의 선지자가 세 사람인데 학계가 스가랴 말라기죠.
이 사람들이 활동한 시대적 배경에 따라서 전하는 메시지가 약간씩 다릅니다. 다르죠? 지금 이제 포로 전기의 선지자는 어떤 것인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들이 주로 전한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죄를 범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바로 돌아서 섬기라. 그러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심판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악행으로 해서 심판받아서 포로로 끌려가지만 회개하고 돌아올 것에 대해 약속, 여기 회복을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볼 때 우리가 예언의 이중성을 이야기했죠. 1차 예언은 선지자 시대를 이야기하지만은 그게 가려져 있는 뒷산인데, 뒷산은 1차적으로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 이중적으로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 그 글자에 나타난 문자만 읽을 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예언의 복합성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선지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중에 부름받아서 활동한 선지자의 에스겔과 다니엘인데, 자, 이 메시지는 어떤 것일까? 바로 포로로 끌려갔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의 침공을 받고 포로로 끌려갔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훼손됐죠? 자기 백성으로 말미암아 훼손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누가 회복할 것인가? 그것이 포로기의 선지자 에스겔과 다니엘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에스겔서는 성전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다니엘서는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성전과 하나님 나라는 긍정적으로 같은 개념입니다. 같은 개념. 자, 그리고 이제 포로 후기의 선지자는 학개야, 스가랴, 말라기인데, 그들이 돌아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들의 소망은요, 형편이 나아질 것 같은데 아직도 똑같죠? 똑같습니다.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다 바사에서 돌아왔으면, 야, 완전히 조국이 해방되고 자, 독립국가를 유지하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 것 같은데, 성전을 지었지만은 여전히 그들은 아직도 식민지요. 바사 식민지죠. 그 형편이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들이 회의를 느끼고 어디에요? 점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삶이 살아갈 때 하나님은 포로 후기 선지자를 불러서 어떻게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에스겔과 다니엘서를 봤는데 오늘 이제 소선지서라 할 수 있는 호세아 선지서도 봅니다. 그러면 선지서 17권이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구분되어 있는데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구분하는 기준은 없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이사야서부터 다니엘서까지 5권을 대선지서, 그 다음에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을 소선지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럼 지금 12권 소선지자 중에서 호세아서가 제일 앞에 배치되어 있죠? 그러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가 언제일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입니다. 2세 때. 그러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는 활동한 선지자가 몇 명이었을까? 실제로 3사람이었어요. 왜 3사람일까?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쳤던 선지자가 2사람인데 그 2사람은 호세아와 아모스 2사람이고, 그 다음에 아수르를 향해서 외쳤던 선지자가 있는데 바로 이게 요나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는 비슷해요. 거의 동시대인데 이 호세아,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향해서 예언을 활동했고, 그 다음에 요나는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향해서 외쳤던 선지자죠. 그래서 시대적으로는 동시대다. 그러면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은 왜 호세아, 아모스 이 두 유명한 선지자를 보내서 예언 활동을 하게 했을까? 그럼 북이스라엘 호세아, 여로보암 2세 때가 어느 시대인가 우리가 생각해야죠. 그러면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였죠. 그러면 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 중에 가장 강력한 이 통치권을 확보했을까? 또 그 비슷하게 남유다는요, 우시야 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우시야 왕도 남유다 왕 중에서 가장 통치력이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왜 이 시대에 이런 왕들이 강력한 통치권을 확보했을까? 바로 국내의 정세죠. 바로 아수르가 지금 발흥해서 지금 나라의 기초가 견고히 서지 못했어요. 나라의 기초가 견고히 서지 못했기 때문에 왜 외교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죠. 그래서 내치의 중심을 하고 있는 동안에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야 왕이 그 틈을 이용해서 국가의 통치의 국력을 가장 신장시켰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봅니다. 왜 가장 국가의 국력이 잡으러 크게 올랐을 때 위대한 두 선지자를 보냈을까요? 왜 보냈을까? 여러분요,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어떤 영향이 미칠까요?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됐어요. 우리가 사사기 19장을 통해서 봤죠? 사사기 19장은 어떤 일이에요? 레인이 첩을 얻었어요. 여러분, 첩을 얻을 때는 어떤 형편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첩을 얻는 겁니다. 재직에 가난하면 첩도 얻을 수 없죠? 첩도 그런 사람한테는 가지 않아요. 첩을 얻어서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여유를 얻었기 때문에 첩을 얻었다. 이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입니다. 잘 아시죠? 그래서 여로보암 이 시대에 가장 국력이 신장신 때에 가장 위대한 두 선지자를 보내서 거기에 예언 활동을 하게 한 겁니다. 자, 하나님이 생각한 대로 여로보암 2세 때 두 선지자를 보냈지만은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결국 이 두 선지자가 활동한 지 50년쯤 지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왕 때, 이 호세가 아니고 호세아 왕 때 아수르에서 멸망받고 맙니다. 말이죠. 그럼 지금 여로보암 2세 국력이 신장될 때 호세아, 아모스 두 선지자를 보냈는데 왜 똑같이 두 선지자를 똑같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불러서 그들이 활동하게 했을까요? 이 두 사람이 활동한 범위가 다릅니다. 호세아는 종교적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연화성했으면 아모스는 사회적 부패, 빈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인권이 유린되고 이 사회적인 부패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선지자가 활동한 범위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호세아 1장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나이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정신이 멍해졌어. 왜일까요? 선지자는요, 정결한 처녀하고 결혼해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선지자로 불러서 음란한 아내를 맞아서 음란한 이 자식을 낳으니까 그냥 정신이 멍해진 겁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썼어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서 크게 음란함이라. 바로 지금 호세아와 음란한 자와 고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지금 유비로 이야기해 준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고멜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음녀가 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음란한 아내를 맞아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건 절망이죠? 절망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에서는 이 절망과 소망이 교차하는 것을 여러 번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호세아 1장 4절을 보면 호세아가 고멜과 호세아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았는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죠. 왜요? 많은 이 남자와 관계를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 호세아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자식을 낳자 하나님께 뭐라 그런가?
이스르엘이라. 야, 내 아들을 패할 것이라고 하죠. 그건 절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망을 끊지 않고 뭘 이렇게요? 1장 11절에 보니까 이스르엘의 날이 클 것이다. 소명을 바꿔주시죠. 인간으로는 절망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절망을 끝내지 아니고 소망으로 바꿔주신 것이 우리 성경의 역사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장 6절을 보니까 또 이제 여자아이를 낳았어요. 딸을 낳았어. 그 딸을 낳아서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합니다. 그러면 로루하마, 자, 앞에 부정사 로자가 붙었죠. 루하마는 본래 공일이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이 뜻인데 로자가 붙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지 않다, 공의를 베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건 절망이죠. 근데 하나님은 절망을 끊지 않고 앞에 로자를 빼면서 2장 1절에 보면요, 루하마라라, 불쌍히 여기다 공일이 여기시겠다는 거죠. 그 불쌍히 여기고 궁일이 여기신 것을 누구에게 베풀었어요?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궁일이 여기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식을 낳았어요. 로암미라라. 자, 암미는 내 백성이다. 그죠? 내 백성이다. 근데 로자를 붙여서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이제 이 목사님도 알지만은 우리 신학교, 할비에서 신학교 할 때 암미 신학교였어요. 암미 신학교. 야, 신학교, 그때 이제 선교사들이 신학교 할 때 대학 뭐 스테반 신교, 안디옥 성교 신학교, 뭐 베드로 신학교, 야, 이름 좋은 거 다 붙여서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름 안 쓰겠다. 그래가지고 안미 신학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재를 할 때 교재 앞에 출판사 이름 붙더니 안미라고 했어요. 학생들이 교재를 하는데 물어보라. 교재 이 안미가 무슨 뜻입니까? 호세아서 읽어봐. 그죠? 호세아서. 그 다음부터 질문 안 해요. 안미. 그죠? 안미. 내 백성이다. 이거 멋있잖아요. 내 백성이다. 지금도 최성호 성기사는요, 자기가 책을 하나 냈는데 거기 출판사를 안미선이라 했다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만든 것 같아요. 예. 로자를 빼고 안미라라. 이게 소망이죠. 자, 2장 2절을 보니까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이건요, 부부한 거 완전히 받아낸 거죠. 끝난 겁니다. 이건 절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망을 끝내지 않고 2장 19절부터 20절을 보면요, 내가 그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함께 살게 됐습니다. 이 장가든다는 말이 몇 번 반복돼요? 3번이나 반복돼요. 이건 소망을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3장 4절을 보니까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도 없고 재상도 없고. 이건 절망입니다. 이거 무서운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도 없고 제사도 없고. 이건 무정부 상태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무정부의 나라가 있죠. 어디요? 저 IT 엘살바도르. 지금 IT는요, 감옥에 탈출한 죄수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어. 백성들이 어떻게 할지를 모르나 지금 두려워하고 떠는 거예요. 이게 무정부 상태입니다. 아무리 악한 독재라도 독재자가 있으면 그래도 자기 백성을 어느 정도 보호해야 합니다. 근데 무정부 상태는 아무도 보호해줄 줄 알죠?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그럼 지금 뭐라고 써요?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도 없고 제사도 없고. 이건 무정부 상태예요. 이건 무서운 절망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3장 5절이니까 하나님 여호와 그들이 왕 다윗을 찾고 이 말은요, 다윗을 다시 보내기 아니라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영원한 왕이 오셔서 다스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시겠다는 거죠. 자, 2장 19절부터 20절 읽어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공의를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아니라. 아까 지금 2장 1절에 말했죠. 너는 내 아내가 아니고 나는 내 남편이 아니다. 이게 절망입니다. 근데 하나님 절망을 끊지 않았고 지금 소망으로 바꿔주실래.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어떤 것이었어요? 우리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어서 함께 살며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했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 창세기 1장, 2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이루가시는 하나님이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어디서 완성되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죠. 창세기 여러 번 이야기지만은 성경은 하나의 축이 있습니다. 하나의 축이 있어. 그 하나의 축은 이루심이에요. 이루심. 그러면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 만물을 다 이루시니라 그렇죠? 이거 첫 번째 이루심입니다. 두 번째 이루심은 어디에 나타나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27을 다 이뤘다. 두 번째 이름이죠. 세 번째 이름은 어디에 나타난가?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다 이뤘다. 그리고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파는 언제 시작했어요? 창세 때 알파로 시작했죠. 그래서 다 이뤘다고 지금 계시록에서 선언하기 때문에 오메가라고 선언합니다. 오메가죠. 여기서 다 이뤘다고 선언이 없다면 알파로 창조 때 시작했지만 오메가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창세 때 이루시다. 이 이루심이 지금 계시록에서 다 이루시고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 창조 때 뭘 이루셨을까? 우리는 크게 네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신 거예요. 이게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면 창세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나라기 때문에 왕이 시하죠. 그 왕은 하나님이요. 백성이 시하죠. 그 백성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 백성이요. 또 땅이 시하죠. 영토가 시하죠. 그 영토는 하나님이 지은 에덴 동산이 영토고 법이 시하죠. 이 법은 창세기 2장 10절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할 주권 법이었어요.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 건설을 된 겁니다. 그렇죠? 이제 두 번째는 안식을 이뤘죠. 2장 2절부터 3절 제7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시니라. 안식은요 모든 일을 다 마침에 있답니다. 마침이 멀었으면 계속 일해야죠. 근데 다 마쳤기 때문에 지금 안식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식의 개념은 어떤 것인가? 지금 6일 동안 땀 뻘뻘 흘리고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육신이 피곤해서 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안식의 개념을 쉰다. 쉬기 때문에요. 안식일 날도 마음대로 중국 같은 거 바꿔버려요. 그죠? 일주일에 하루만 쉬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적당한 때 쉬고 나머지는 일하고. 그래서 대체 이런 게 나옵니다. 이건 무슨 일이요? 이건 그런 대체할 그런 일이 아니에요. 6일 동안의 모든 일을 다 마치시다. 하나님이 하나님 계획과 목적대로 모든 것을 다 안수했어요. 그 안성을 어떤 것이요?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은 것은 인격적인 교제의 대상으로 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 두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움에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안식이라고 했습니다. 안식이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엄마가 자식을 낳고 자식을 안고 기뻐하는 이게 엄마의 안식이죠. 자식은 엄마 품에서 기뻐하며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게 엄마의 안식은 그 누구의 안식이에요? 그 자식의 안식이에요. 자식이 없이 엄마가 안식을 누릴 수 없고 엄마 없이 자식의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안식을 누렸다는 것은 누구의 안식이요? 바로 우리가 인간이 함께 누리는 안식입니다. 이것이 창세 때 이룬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성전을 지은 겁니다. 성전을 지은 것. 성경에서 성전에 대한 이 개념은 아주 중요한 거라고 했죠. 성전이죠. 성전은 어떤 것이고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사는 처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전입니다. 성전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 우리가 다 이뤘다는 것은 무엇을 이뤘을까요? 가정을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내인 하와를 주시고 두 사람이 떠나서 한 몸으로 이루라 가정을 이뤘죠. 이 유비는 누구의 유비예요? 바로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죠. 이 바로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가정이죠. 바로 이게 지금 창세 때 이루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네 가지 개념을 볼 수 있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 다 이뤘다. 계시록에서 다 이뤘다 할 때 이 네 가지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됐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시작하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셔. 그죠? 계속해서 함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왕과 백성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두 번째, 어떤 관계가 회복됐어요? 가정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가정의 관계가 회복됐죠? 하나님은 남편이 되고 우리는 그 아내가 돼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가정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세 번째, 성전이 회복됐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계시며 성전이 완성됐죠? 그 다음에 안식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항상 기뻐하며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이것이 창세 때 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을 지으시고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신 겁니다. 근데 인간이 범죄하고 떠나자. 야, 잘됐다. 오늘부터 발쪽 뻗고 편히 살겠다. 이렇게 아니죠? 반드시 다시 찾는 거예요. 단순. 그래서 여기서 장가들어. 이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래. 그래서 여기서 장가든단 말이 세 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장가들까? 누구에게 장가들까? 그래서 이거 보니까 2장 3장 1절에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또 검푸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니 너는 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결혼하라 하시고 내가 은장을 하시가 우리 하나님의 말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지금 이스라엘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고멜과 같이 이 남자 저 남자 옮겨 다니는 창녀가 되어버린 거죠. 여기서 타인을 사랑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다 어른되니까 이제 마음대로 해야겠죠. 우리가 창녀하면서요, 미아리 창녀죠? 유명했죠. 근데 창녀는 어떤가요? 자기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요. 자기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놀랍게도요. 몸을 파면 팔수록 이 사람은 빚에 더 얽매입니다. 왜요? 그 뒤에는 무서운 포주 세력이 있죠. 포주 세력이요. 그래서 포주는요. 가급적은 이 창녀를 아니고 빚을 많이 지게 해요. 어떤 정도냐. 그래서 사채놀이하고 막 아주 호화사채해가지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애죠. 그건 다 빚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파면 팔수록 수입이 괜찮은, 개인의 수입이 괜찮은 게 아니라 포주만 수입이 많아지고 이 여자는 빚에 시달렸어. 빚 때문에 그 무서운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홍두가의 구조입니다. 그러면 그 빚을 갚아야만 거기서 나올 수 있죠? 근데 개인으로 갚을 수 없어요. 누가 갚아줘야 해. 누가 갚아요.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를 여자를 사랑하시고 내가 은 15가 한 홀을 말고. 그러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밀 반은 어떤 시세인가? 학자들 말하기는 예수님 시대에 은 30년. 장녀가 된 우리들을 어떻게요? 우리들을 은 30에 구속해서 하나님의 아내로 만들어 주시기에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자, 4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도 망하노라. 내가 지식을 버렸으나 나도 너를 버려 내 세상이 못하게 하는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지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도 망하더라. 그럼 여기서 지식은 어떤 지식일까요? 이 지식은 어떤 거야?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떤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됐을까? 기대해봅니다. 이 지식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상하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백성이잖아요. 네. 하나님 지금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였다. 그럼 여기서 지식은 어떤 거요? 이건 정보적 지식이 아니라 관계적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 정보적 지식이요. 정보적 지식. 근데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관계적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관계적 지식. 우리도 어떤 사람을 할 때 정보적 지식은 얼마나 있죠? 내 대통령 잘 알아요. 이름도 알고, 그 사람의 취향도 알고, 그 사람의 출신도 알고, 그 사람 아버지도 알고, 다 알아요. 그죠? 다 알아. 또, 우리가 신문을 벌써 알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쓴 자선을 쓰면 얼마나 더 깊이 알 수 있죠? 이건 정보적 지식에 불과합니다. 정보적 지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을 만한 이건 정보적 지식이 아니라 관계적 지식이에요. 그러면 관계적 지식은 어떤 것이요? 어떤 사람 두 사람이 만나서 눈이 뿅 가면 연락이 시작하죠? 그럼 점점점 알아가죠? 아무리 잘 안다 하더라도 결혼해서 살기 전까지는 다 몰라요. 그죠? 결혼해서 살았다. 자식 낳아서 기를 때까지는 몰라요. 자식 낳아서 길러도 다 몰라요. 몇 년 살아야 알아요? 50년 살아봐야 알아요. 그래서 50년 살았더니 못 살겠다 해가지고 현 사람들 많죠? 나는 50년 넘었으니까 이제 그거 끝났고, 그죠? 50년 살아봐야 알아. 50년 살아도 제대로 알지 못해. 이게 관계적 지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안다는 것은 끝이 없어. 끝이 없어요. 정보적 지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이 관계적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자기가 함께 동행하며 함께 사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머리로만 알았다는 거예요. 머리로 알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정보적 지식이 아니라 관계적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죠? 자, 4장 1절에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게 관계적 지식을 말하죠. 그래서 지금 호세아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점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관계적 지식 아닙니다. 그래서 6장 3절에도 말이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고 한다.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간들이 죄악을 범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정보적 지식으로, 오늘 신앙일도 정보적 지식만 잘 알아가지고 있죠. 관계적 지식을 없기 때문이에요.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호세아서 10장을 한번 봅니다. 호세아서 성경 하나 있었는데 호세아서 11장 1절을 한번 찾아봐요. 11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르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여 아르색인 우상 앞에서 보내나이다. 그러나 내가 아브라함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발로 안았음에도 그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더라. 호세아는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지금요, 이 사랑이 얼마나 세밀하게 묘사되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요, 3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며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 그들은 알지 못하였더라. 예, 부모가 자식을 기르는 모습 그대로 묘사되어 있죠. 여러분요, 부모가 기뻐하는 것은요, 지금 애를 낳아서 기어다니다가 혼자 있었어요. 요새 유튜브에 많이 나오죠? 일어서면 부모가 그걸 보고 박수 어쩔지 모릅니다. 발 한 번 뛰면요, 그냥 깜짝깜짝 놀리죠? 그때 어떻게 해요? 또 이 모습대로
손을 잡고 왼발 오른발 걸음을 가르치는 모습. 이게 누구의 모습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길었던 모습입니다. 성경은 어떤 것이었어요? 성경은 두 가지라 했죠. 성경은 하나는 연애편지, 하나는 양육일기라고 했습니다. 양육. 그러면 양육일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양육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모의 사랑, 부모의 은혜를 깨달으면요, 부모가 사랑하지 말라 해도, 부모를 순종하지 말라 해도 순종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기 때문에 그 사랑과 깊이가 우리를 끌어가는 것이 우리의 순종입니다. 뭐냐죠? 오늘 많은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율법적인 순종을 요구해요. 율법적이야. 우리는 성경에서 율법적인 순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끌어가는 것, 이것이 순종이에요. 그죠? 네, 11장 9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나의 호시아서 11장 9절 내가 나의 명렬한 진로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랑이 아니니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로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이 사람이 어떻게 나타나는 건가요? 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했죠. 사람이라는 것은요, 사람은 기분 나쁘면 버려요. 말 안 되면 그만 때려치워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스스로 저버리지 아니하신 분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은 어떤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약속은 쌍방 언약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자신이 성취하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조건이나 반응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하죠. 자, 인간이라면요, 상대방이 제대로 응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으면 버려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쉬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요,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말하죠.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럼 내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니 지금까지 일하시다고 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일했던 이 어감에 뭐가 있어요? 전에부터 일해 오셨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일하셨어요? 창세 전부터 일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또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세상 끝날까지 일하시는데 그 일이 어떤 것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일입니다. 지키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개서를 봅니다. 학개서간의 말하기는요, 포로 후기의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포로 후기의 선지자, 그들이 돌아와서 절망에 빠졌을 때 이 선지자를 불러서 다시 참으로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활동하게 한 선지자가 바로 포로 후기의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학개와 스가랴는 동시대입니다. 보시죠? 그러면 학개와 스가랴는 스가랴가 쭉 맞았는데 학개와 스가랴는 거의 뭐 같아요. 학개와 스가랴는 동시대인데 어느 시대인가? 1차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 부름받아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3차로 귀환했는데 1차 귀환했을 때 어떤 일을 했어요? 스룹바벨로 인수로 돌아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왜요? 고레스가 조서를 썼을 때 그렇게 썼어요. 돌아가라. 돌아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성전을 재건하는 명령이죠. 그러니까 그 조서에 의해서 그들이 돌아와서 조서에 따라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 성전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우리가 이제 에스라 4장을 보면, 에스라 3장을 보면요, 그들이 이제 1장에는 배경이 나옵니다. 그죠? 에스라의 고리스의 조서를 통해서 그들이 돌아온 내용이에요. 그죠?
그리고 2장에서는 돌아온 그들의 조건을 다 정의하고, 왜요? 먼저 정체성을 확보시켜야 하잖아요.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 성전을 재건하는데, 성전 재건하기에 앞서서 그 터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었어요. 성전 짓는 것보다 뭐가 먼저 했어요? 그 터는 전에 있었던 성전의 터죠. 그 터에다가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다. 이 번제를 드린 것은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성전이라는 건물을 짓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해야 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회복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하나님 아는 집은 관계적입니다.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번제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상징적인 건물로서 성전을 짓는 겁니다. 성전을 짓죠. 근데 이 성전을 짓는 것이 순적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4장을 보면 이제 나타나죠.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스룹바벨이 당신들이 성전을 건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우리도 함께 건축하겠어. 우리 협력하겠어. 그때 스룹바벨이 이런 죄에 거절했어요. 아니요. 우리 홀로 건설하겠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바로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새로운 신종족이 생겼죠.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건설할 때부터 이미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한 나라가 됐어요. 근데 이 호세아 왕 때, 그죠? 호세아 왕 때 아수르의 멸망받고 아수르의 정책이 어떤 정책인가? 완전히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 혼합 정책을 폈습니다. 아수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끌어서 이주시켜서 이스라엘에 살게 하고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끌고 와서 아수르 지역에 살게 했죠. 민족적으로 혼합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는 이방 신들을 다 가져서 섬기게 했어요.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혼합 족속이 생기죠. 이게 사마리아 족속입니다. 사마리아 족속.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족속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죠. 자,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갔어. 거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겁니다. 그 여인이 뭐라고 했어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물러나 하니까 이 이야기잖아요. 바로 그 시대 배경입니다. 예,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스룹바벨이 와가지고 우리도 당신들이 성전 건축하는데 우리 함께 건축하겠어 했더니 스룹바벨이 이런 지에 거절했어요. 이런 지에 거절하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방해 공작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실제로 성전 건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겁니다. 그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자 지금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아,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았구나. 하나님은 성전의 건축은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성전 건축을 중단했어요. 몇 년 동안 중단했을까요? 14년 동안 중단했죠. 이 14년 동안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방치하자 하나님은 그때 학개와 스가랴를 부르셔서 자, 성전 건축을 방치한 그들을 독려해서 성전 건축을 재개하도록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학개와 스가랴예요. 근데 학개는 육적인 성전,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전 건축에 중심이 있다면 스가랴는 영적 성전 건축에 중심이 있습니다. 그죠? 방향이 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1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1장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지금 성전 건축을 14년을 방치하고 자기 집까지 잘 짓고 사는 이 백성들에게 지금 학개를 불러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죠. 그리고 하는 말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리라. 학개에서의 하나님은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왜 학개에서 성전 건축을 지금 독려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할까요? 왜일까? 성전 건축은요 백성들 자기들이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반대에 부딪히니까 자기들이 임의로 생각했죠. 성전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구나.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지 않구나. 하나님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자기대로 생각하고 성전 건축을 중단해버렸어요. 성전 건축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너희가 건축하는 거 아니다. 만군의 여호와 내가 건축하는 거다. 너는 심부름만 잘해. 이 말이죠.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로 강조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또 특별히 사역을 할 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는 것을 생각하지만은, 아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주권이시죠.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도 누구에서 가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시지 않으면 우리 믿음을 절대 가질 수 없어요. 우리가 사역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올바로 쓰지 않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서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라. 자, 스룹바벨에게 지금 학계를 통해서 고면해요. 산에 가서 나무를 베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그것은 내가 기쁨의 영광을 얻으리라. 그럼 지금 스룹바벨이 산에 가서 나무를 베다가 성전을 지었다. 그 성전이 볼품이 어떻게 돼요? 아주 형편없겠죠? 여러분 통나무 집 지은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볼품이 없는가. 우리는 이제 어렸을 때 집에서 또 돼지막 짓고 하는 것은 다 통나무로 지어가지고 이용으로 붙이고 했기 때문에 이건 얼마나 연상하죠? 또 군대 가서도요, 소대장 했으니까 오늘 저녁에 소대막사 하나 지으려면 밤새 소대원들이 밤새 지어서 소대막사 지어요. 어디서요? 산에 가서 소나무 비워다가 다 지어. 밤새 한 개 소대가 거치할 막사가 지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막사가 볼품이 어떤 거예요? 정말 겨우 비만 피할 정도로 볼품 없는 거죠. 성전을 건축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의 영광을 얻으리라.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전은 하나님 계신 곳이죠. 하나님의 집이죠. 근데 성전이 14년 동안 방치됐다는 것은 하나님 계실 곳이 없어. 그래서 14년 동안 하나님은 계실 곳이 없어서 노숙한 거예요. 비 오면 비 맞고, 바람 불면 바람 맞고, 눈 오면 눈 맞고. 그런데 그 성전이 지어졌어. 그 성전이 통나무로 짓지 않으면, 종이로 지었든 하여튼 지어졌다. 딱! 하나님 그 들어가서, 오늘부터는 비 안 맞고, 바람 안 맞고, 눈 안 맞고, 오늘부터 편히 지내겠다. 그래서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얻은 거예요? 아니죠. 그럼 여기서 기쁨의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임만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전은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을 보여주는 거죠. 길을. 이것이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하여금 성막을 짓게 할 때 명령한 내용입니다. 25장 8절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짓되. 그 다음에 25장 9절에 뭐라 했어요? 내가 보여준 모양대로 짓되 그 기둥도 그대로 지라. 그러면 그 보여준 모양대로 짓는 것은 하나님께 나갈 길을 보여주는 거죠. 그 하나님께 나갈 길은 것은 곧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메시아 신앙입니다. 그러면 성전은 임마누엘 신앙과 하나님께 나갈 길을 메시아 신앙을 보여주는 거죠. 그들이 성전을 14년 동안 방치했다고 해서 뭐가 사라졌어요? 임마누엘 신앙이 사라진 겁니다. 메시아 신앙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성전을 통나무로 짓든지 아니면 어떤 형편으로 짓든지 성전이 지어졌다는 것은 뭐가 회복됐어요? 임마누엘 신앙이 회복되고 메시아 신앙이 회복된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회복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영광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성전 자체가 화려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임마누엘 신앙과 메시아 신앙이 우리 가운데 완전히 자리 잡아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2장 9절에 봅니다.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요새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자, 지금 학교의 동료로 해서 술밥이 이제 주도록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한 달 쭉 지나서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성전을 짓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왔죠. 여러분, 우리가 길 가다가도 어떤 건물 지으면 호기심에서 쳐다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성전이 14년 동안 방치했다가 그 성전을 재건한다니까 많은 구경꾼들이 와서 구경한 겁니다. 그 구경꾼들 중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 나이 많은 사람들 누굴까요? 어린 나이 때 화려한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죠. 이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사람이 지금 스룹바벨이 통나무로 지은 성전을 보니까 너무 초라하니까 통곡이 났습니다. 이게 에스라 3장 12절에 나오죠. 그리고 지금 2장 3절에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겠느냐. 보잘것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 성전에 내가 내 영광을 충만하게 해라. 그리고 지금 2장 9절에 말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냐.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냐.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죠.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하면 학교에서 요절이 어떤 것일까? 대부분 학교에서 요절 2장 8절. 2장 8절 한번 찾아볼래? 학교에서 2장 8절. 대부분 성들이 학교에서 요절하면 2장 8절입니다. 한번 거기에 가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다 치세요. 쫙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이게 많은 성도들이 학교에서의 요절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학교에서 요절은 바로 2장 9절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 이 성전은 어느 영광이요? 스룹바벨의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전 영광은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그러면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지금 통나무로 지은 스룹바벨 성전이 갑자기 은과 금으로 확 변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스룹바벨의 성전이 은과 금으로 변한다 하더라도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는 절대로 클 수가 없어요. 왜요? 규모 자체가 정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클 수 없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나중 영광,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솔로몬의 성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죠? 그러면 이건 어떤 말인가요? 나중 영광은 누구에서 지을 성전이요? 곧 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어질 성전의 영광을 말합니다. 네. 이 성전의 영광은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크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여기서 거한다는 말은요, 언어적으로 성전을 지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전을 지었으니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중국 성경에는요 이게 충만한 말이 부족해가지고 충만만 이렇게 썼어요. 얼마나 그 영광이 큰지. 또 궁극적으로는요 계시록에서 완성된 성전의 영광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으니, 성막이 회복됐죠? 그 성막이 회복됐는데 21장 22절을 보니까 성 안에는 성전이 보이지 않는 예였어요. 그런 가시의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가시의 성전이 아니야. 성 안에는 성전이 보이지 않으니, 보이지 않으면 성전이 없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성전은 뭐예요? 주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입니다. 그럼 성전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사는 처소 자체가 성전이요. 근데 23절을 보니까 그 성전은 어떻게 해요? 성 안에는 해도 비침이 필요 없고 달빛도 비침이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해도 비침이 필요 없고 달빛도 필요 없을까요? 그러면 그런 캄캄한 데 있을까요? 우리가 성막의 구조를 보면 지성소가 있죠. 우리가 성막들을 지나서 성소가 있고 성소를 지나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창이 있어요, 없어요? 지성소에는 등대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요, 성막들은 그냥 완전히 노출됐으니까 똑같죠? 자, 거기서 지나서 성소로 들어가면 창고는 없어요. 뭐가 있어요? 7 등잔이 있습니다. 등대 비침이 있죠? 근데 지성소로 들어가면 등대도 없고 창문도 없어. 그러면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불빛이 없다, 창문도 없고 등불도 없다. 하나님은 캄캄한 데서 매일 눈 감고 주무시고 계실까요? 어? 왜 거기는 햇빛도 필요 없고 달빛도 필요 없어요? 등대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햇빛보다 달빛보다 빛이 틀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보니까 방 안에 있으니까 이게 밝은 것 같죠? 요 빛, 지금 햇빛이 밖에 나가봐요. 있는지 없는지도 보이지도 않아. 하나님의 영광은 피조된 햇빛보다도 달빛보다 더 밝기 때문에 그곳에는 햇빛도 비침이 없고 달빛이 없고. 그럼 우리 신앙은 어때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영광을 바르고 즐거운 삶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잘못은 뭘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목표를 제시하지 못했어요. 다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어요?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사는데 목표를 두고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인가? 누굴까요? 미국의 조엘 오스틴이요. 긍정이에요. 이 사람은요, 자본주의 신학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해요. 그죠? 오늘 번역신학, 그자, 성공신학, 다 이런 것들이 나죠? 그건 이 땅에서 얼마나 누리고 사는데 그래요. 근데 우리의 예수 믿고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하나님께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운 삶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죠? 이것을 계속해서 완성했다고 선언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소망이죠. 오늘 교회 목사들 설교가 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확실하게 제시해 준다면 오늘 기독교 성도들 신앙이 달라져요. 이제 중국에서 주로 이제 사역을 하면 성경만 가르치죠. 우리가 잘 아는 바지 구석 조감을 3번 가르친 다음에, 그죠? 구석에 맥이 관통되면 그 다음 이제 성경을 각 본별로 가르치는데 제일 먼저 가르치는 과목이 어느 과목인가? 계시록이에요. 우리 계시록 하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제일 끝이니까 끝에 가르쳐야 할 것 같은데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겁니다. 왜일까요? 목표를 먼저 제시하는 거예요. 목표를 확실히 알 때 그 앞에 장애물이 있더라도 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죠? 근데 목표가 분명하지 못하면 앞에 조금만 걸림돌이 있다면 그냥 포기하고 되돌아가요. 포기하고 되돌아가요.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제시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목표가 분명하지만은 우리 신앙에서도 분명한 목표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운 삶을 누리는 거예요. 이 목표가 분명히 제시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 이제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는 이제 학계에서 동시대라고죠. 근데 학계는 육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전에 중점이 있다면 스가랴는 영적인 성전, 영적인 성전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성전은 누구를 통해서 지어질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어지기 때문에 스가랴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가랴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우리가 여기 나온 것처럼요, 우리가 다 읽을 필요 없이 아주 핵심적인 거. 지금 스가랴 9장 9절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낙이 타고 올라갈 것에 대해서 계시되어 있어요. 그것이 복음서에 그대로 성취됐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은 30일 팔릴 것이 계시되어 있어요. 그것이 가룟 유다에서 은 30일 팔렸어요.
그 다음에 목자가 침을 당하면 양이 다 흩어질 것으로 계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대로 성경에서 보게 되죠. 자, 1장 16절 봅니다.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기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니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니 예루살렘 위에 먹기 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바로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니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라.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내 집이 건축되리라. 내 집은 누구요? 하나님의 집, 곧 천국입니다. 천국이죠? 우리가 가시인 것으로 보면 성막이에요. 내 집이 건축되리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찾아서 하나님이 거처를 만드신 것, 이게 천국이죠.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성전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 백성이 하나님 존재에 나가는 만남의 장소고, 자, 그래서 성전이 불탔다는 것은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백성이 우상을 보는데 하나님이 그를 떠났어요. 떠나자 어떻게 해요? 여기 성전은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없는 것이 되고, 성전은 불타고 해파되고, 성전을 중심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우리야 역사서를 통해서 그들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성전이 재건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이 돌아와서 함께 계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시간에 이제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네 번째 환상입니다.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그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고 내가 바로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정결한 곁에 세우라. 자, 이건 이제 네 번째 환상인데 이 네 번째 환상은 어떤 것일까? 지금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 가운데 있죠? 가운데 있고 한쪽에는 지금 하나님이 있어요. 한쪽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쪽에 있던 사단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지금 조롱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이야, 대제사장하면 우리 어떤 생각이요? 그렇게 해야죠. 목사하면 거룩하게 생각하죠. 마찬가지로 대제사장 거룩하라. 아니 거룩하게 대제사장 네가 더러운 옷을 입고 안 돼. 너 강단에서 쓸 자격이 없어. 내려와. 그죠? 예, 비난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이 여호수아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책망한 게 아니고 여호수아를 비웃고 조롱하는 사단을 책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불에서 막 끄집어낸 그 타다남은 장작이라고. 누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우리가 대제사장 여호수아 하면 거룩한 것 같지만은 지금 어떤 신인가? 불에서 막 끄집어낸 타다남은 장작이야. 누가?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그냥 놔두면 지옥불에 탈 존재인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뻗어서 타고 있는 장작 가운데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요. 타다남은 장작, 불이 활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끄집어내면 그 장작이 계속 타요? 안 타요? 불이 꺼지고 연기만 뽀로롱 하죠? 그 연기가 향기로워요? 맡아봤어? 정말 고약하죠? 고약해. 특히 손하고 꺼지면요, 그냥 고약해가지고, 그냥. 그리고 그 볼품이 좋아요, 나빠요? 매끄러워요? 완전 시큼시큼해서 볼품이 없죠. 그 모습이 누군가?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그 모습이 누구예요? 내 자신이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마지막 불에서 막 끄집어낸 장작이라는 사실이요.
여러분요, 교회는 거룩한 것 같죠? 교회는 거룩한 것 같죠? 교회는 누가 모였어요? 교회는 지금요, 탈환하면 장작들이 모인 거죠? 어? 교회는 탈환하면 장작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이 많아. 여러 가지 사건이 나타나게 됐어요. 왜요? 타다라면 장작들, 벌피 먹고 냄새 풍기고 다른 사람 고약하게 하고 이게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타다라면 장작 같은 요소를 청구하지 않고 그것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사단을 지금 청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 비난하고 욕하지만은 교회가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한데, 근데 이게 인위적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거룩한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그 머리에 정결한 반을 씌우라. 누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여기 이제 유 목사님은 이걸 칭의로 보는데요. 이거 칭의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성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도 우리 힘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되지만은 우리가 성화되는 것도 우리 힘과 노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야, 오늘부터 내가 교인이니까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다. 그래서 오늘부터 새벽기도 나가자. 그래서 새벽기도 나가지고 쭉 오늘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문 앞에 딱 나가니까 개 한 마리가 싹 지나가냐? 아침부터 무슨 재수 없이 개 지나가 발톱 딱. 이건 어떤 의미요?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성화되지 않아요.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했지?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이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이제 시편 113편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113편 7절.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검은 더미에서 들어오시며. 그게 참 이걸 잘 이제 이해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이게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라고 했죠. 먼지 더미, 이거 상당히 고상한 말로 쓰였습니다. 근데 이게 원어는요, 쓰레기예요. 가난한 자를 쓰레기 더미에서 건지시며. 그러면 이 쓰레기는 어떤 쓰레기인가? 쓰레기는 어디 쓰레기냐? 지금 지옥불에 타고 있는 쓰레기. 지옥불에 타고 있는 쓰레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을 뻗어서 끄집어내 주셨어요. 은혜의 손길을 뻗어서 끄집어내지 않다면 그대로 지옥불에 타서 멸망할 존재들이죠. 근데 그 타고 있는 쓰레기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을 뻗어서 건져내 주셨어요. 쓰레기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어? 쓰레기 자랑할 게 있었어요? 야, 나는 금덩이를 쌌던 종이다. 자랑해요? 쓰레기는 쓰레기일 뿐입니다. 다 똑같이 지옥불에 타 없어질 존재들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을 뻗어서 건져내 주셨어요. 그러면 나는 천적으로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을 뻗어서 나를 건져 주신 것만 감사할 뿐이죠. 잘할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써요?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거름더미는 어떤 것인가? 거름더미 이거는 언어로 말하면요, 똥더미입니다. 중국 성경은요, 지금 똥이라고 그대로 번역돼요. 번더미, 똥더미라고 했습니다. 똥더미. 이러면 똥 자랑할 게 있어요? 어? 똥 자랑할 게 있어요. 똥은 어떤 것이요? 건들면 냄새 피우는 존재. 그래서 똥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죠. 그래서 똥은 건들면 냄새 피우냐. 이 거름더미 썰을 건졌어. 이 말은요, 이
똥더미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로 덮어주셨다는 겁니다. 은혜의 손길을 덮어주셔서 은혜의 손길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다시 냄새 피우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고약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기도할 것은 뭘까요? 주여, 오늘도 내게서 은혜의 손길을 떼지 말아주세요. 은혜의 손길을 떼지 말아주세요. 은혜의 손길만 떨어지면 나는 똑같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존재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삶, 성화의 삶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는 사실을 우리가 됩니다. 우리가 인간의 의지로 노력. 자, 오늘 교회가 율법적인 설교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실제로 많이 해요. 하라 하지 말라. 자, 이 설교를 많이 들을수록 어떻게 해요? 성도들은 잔뜩 무거운 짐만 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기쁨이 없는 겁니다. 기쁨이 없는 거죠. 왜요? 자기 의지로 거룩한 삶을 살아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여기에 갈등이 생기고 무거운 짐만 더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권적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못 따라가죠. 이게 갈등인 겁니다. 자, 12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다윗의 제사 에스라엘 주에게 은총과 강권스러운 심령을 부어주시니 그들이 이름과 그를 바르고 그를 위하여 평강을 독자를 위하여 통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리라. 자, 이건 신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은총과 강구한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 말은요, 은총과 강구한 심령, 한마디로 성령을 부어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부어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있죠?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회개하고 통곡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회개하고 통곡하는 역사가 나죠?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회개하고 통곡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언제? 성령이 부어졌을 때죠. 성령이 부어졌을 때죠. 그래서 여기서 구약성경은 성령을 보내던 약속이 여러 곳에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구약성경은 두 가지 약속, 메시아를 보냈다는 약속과 성령을 보냈다는 약속이죠. 그러면 왜 성령을 보내주셔야 할까?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의 사역을 다 이루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죽으셨죠. 여기 선언하셨죠. 이건 메시아에서 사역을 다 완성했습니다. 그러면 이 메시아에서 사역을 다 완성한 것은 이건 역사적인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을 누구에게 우리 마음에게 증언해줘요?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알죠? 근데 그들은 믿지 못해. 성경 우리보다 더 줄줄이 잘 알지만 믿지 못해. 왜요? 성령이 그들 마음속에 증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죠. 메시아를 보냈다는 약속과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뭐라고 써요? 찌른 바 그를 보고 애통하기도. 이게 회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오늘 성령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 성령의 시대다 해가지고 성령에 대해서요,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파워, 뭐 여러 가지 이야기지만은, 불같은 성령 이야기지만은,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루어 놓은 일을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바로 이 증언하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다락방 강화라는 내용이죠. 이 말은요,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러 못 박히러 가실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간 후에 참 어떤 사건이 일어날 건가를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야죠. 그것이 바로 뭐죠? 성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4장, 15장, 16장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령에 대한 이야기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배제하고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건 다 할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면 14장 16절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어떤 거요? 내가 가면, 그죠? 내가 가면, 누가 가면? 메시아가 오셔서 그 사역을 이루고 가면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니 그가 오면 영원히 너희 함께 있으라. 육신에 오신 예수님은요,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죠. 또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죠. 그래서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니 그가 오면 영원히 너희 함께 있으리라. 그 성령이 오셔서 오늘 우리 함께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영원히. 그 다음에 16장 26절에 보혜사 성령이 오면 그가 나에 대해서 가르치고 깨닫게 하리라. 가르치고 깨닫게 하리라. 이죠? 나에 대해서 가르치고 깨닫게 하리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에 대해서 증언하리라. 나에 대해서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무엇에 대해서 증언한가요? 그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다 부활하신 이 모든 내용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뭐라 했어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 그 순간에 뭐예요? 성령이 이미 예수를 우리 가운데 성령이 증언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럼 이제 말라기서를 봅니다. 말라기는 이제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말라기 시대는 어느 시대인가? 지금 학기야 스가랴 시대보다 한참 뒤의 역사입니다. 이제 시간적으로는 보면요, 학기야 스가랴 시대는 어느 시대냐면 주전 537년에 복귀해서 14년 동안 성전이 중단됐기 때문에 우리는요 523년 4년 그전이죠. 그리고 이제 80년 있다가 2차 기한이라고 2차 기한이 있다가 10년이 지난 후에 3차 기한 느헤미야 기한이죠. 느헤미야 기한하고 또 10년이 지나서 느헤미야가 이제 바사에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느헤미야 13장의 시대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기야 스가랴 시대로부터 실제 한 100년 지난 후에 100년 후에 그러면 시대적으로 100년이 지났다. 성전을 짓고 그들의 삶이 나아질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들 변화가 없어. 아직도 식민지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들이 점점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이 시대가 바로 말라기 시대, 느헤미야 13장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흩어진 것이 어떤 것이 흩어졌어요? 예배가 흩어진 겁니다. 여러분 신앙사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목적은요, 예배적 존재를 지은 겁니다. 그죠? 예배적 존재. 그래서 우리가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존재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사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 사단은요, 어떻든지 성도들이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죠. 어느 목사가, 야, 지금 시대가 변해, 파라다임 변해서 이제는 이 줌으로 예배 드리고 유튜브 드리고 또 시대가 바뀌어서 하나님이 역사다 이렇게 하지만 이건 사단의 역사예요. 나는 유명한 목사들이 왜 함부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그 유명한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름 다 알아.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시대가 변해서 하나님 변하고 하나님이 그런 예배의 패턴도 변화시킨다고.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 경건한 예배를 드려야 해요. 그 예배를 처소가 뭘까요?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예배,
공동체를 흐트러뜨리는 것이 오늘 사단의 역사죠.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 13장에도 제일 먼저 무너진 것이 어떤 것이요? 예배가 무너진 겁니다. 예배가 무너져? 예배가 무너졌다. 제일 먼저 예배를 해서 구약시대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죠?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때 11조를 내지 않았어요. 11조를 내지 않으니까 레인이 먹고 살 거였죠? 그래서 레인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레인이 뿔뿔이 흩어지니까 레인이 예배를 수정들이 하는데 수정들 자가 없으니까 예배가 또 흩어지니까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반복되는 거죠? 이게 느헤미야 13장. 그래서 백성들은 예배가 흩어지니까 지멋대로 살아가는 거야. 이것이 느헤미야 13장의 내용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불러서 그들의 흐트러진 것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예언하게 하는 것이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입니다. 그죠? 그래서 느헤미야 13장 구약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을 보여주는가 하면 이 말라기는 구약 선지자의 마지막 외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라기서 하면 우리가 여기도 이제 요절을 주의해야죠. 오늘 말라기서 요절 하면 말라기 3장 10절 가죠. 자, 11조 이거죠? 11조. 그래서 내가 보니까 한국 성도들이나 중국 성도들이나 다 똑같아요. 그렇죠? 말라기서 하면 지금 기억되는 성경문들은 말라기 3장 10절, 11절을 내라.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해서 보고 지나 안 보나 시험하게 해서 사람이 은행 빚내가지고 11절을 냈어. 그래서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엄청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 11절을 내면 창고가 넘치도록 써준다 했는데 왜 쫄딱 망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네요? 야 11절 참 잘 됐는데 창고를 안 졌잖느냐. 어? 창고를 안 졌기 때문에 쏟아 부어주고 싶어도 부어줄 자리가 없어 못 졌다. 이건요 11절은 잘 냈는데 창고가 넘치도록 부어진다는 것은 믿지 못한 거죠. 창고를 안 연 겁니다. 우리가 11조가 핵심이 아닙니다. 예배가 흩어졌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안식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11조를 내지 않았죠. 오늘같이요 인터넷 뱅킹이나 계좌로 하면 딱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다 짊어지고 가야 되잖아요. 언제 짊어지고 가요? 안식일에 짊어지고 가서 다 현물도 내고 그게 안식일에 지설배 떡상도 다 깨끗한 것을 갈아주고 하는데 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지금 더러진 겁니다. 11절을 내자니까 세상이 먹고 살 길이 없어. 예인데 다 흩어진 겁니다. 이건 예배가 흩어져 있기 때문이죠. 예배가 돼야. 이 말라기 시대 마지막에 그들이 예배가 어떤 모습인가를 말라기서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말라기서에서 핵심적인 말은 어떤 말인가? 1장 2절입니다. 자, 1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너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나이까 하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이건 성경 전체에서 핵심적인 단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딱 두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했어요. 어떤 단어? 첫째는 사랑이고 두 번째는 함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살게 해요. 그래서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고 인간이 살아갈 환경을 먼저 조성하시고 그 마지막에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어서 인격적인 교제의 대상으로 지어서 거기 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살자는 거죠. 여러 부모가 자식을 낳는 것도 왜 나요?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살죠. 그러면 그 자녀를 잃어버리면 반드시 찾죠. 왜 찾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살겠어요. 부모는요, 자식이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끝까지 그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이게 누구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이 악한 시도 하나님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근데 이 백성들은 뭐래요? 언제 우리를 사랑했어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어요? 계속해서 지금 힐문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한마디 말합니다.
내가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사랑하노라. 하나님의 사랑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택해 주시다는 거예요. 택해요. 우리를 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옥불에 타고 없어질 존재들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우리가 택한 것은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알죠?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말합니다. 내가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게 택함의 주권적인 선택에 이것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구체적인 죄에 대해서 지금 책망합니다. 1장 6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봅니다. 내 이름을 메시아로 제자하노라. 너희가 더러운 놈을 나의 땅에 들이고도 말할지니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그렇게 하리까 하느니라. 너희가 눈먼 주의 이름을 가시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런 것 병든 것으로 쓰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성령을 받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하지도 아니하리라. 지금 이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을 들었어요. 그러면 왜 지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을 들을까? 이건 지금 이 제사장들은 당시로 봐서는 이스라엘 지도층입니다. 그럴까요? 지금 바사가 지배하고 있지만은 정치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쓰고 있지만은 종교적으로는 지금 이스라엘에게 자치권을 부여한 겁니다. 우리 이제 신약 시대도 그래 보죠. 로마가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지만은 자치권, 종교적인 자치권은 사내들의 공회가 가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도 이런 시대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자치를 허락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누구요? 이 지도자들입니다. 지금 지도자들의 하나님의 책망이에요. 그 하나님 뭐라고 써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들고도. 그러면 더러운 떡을 단에 들고다. 이건 뭐 어떤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예배가 소홀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왜일까? 지금 매 안식일에 진솔한 떡상은 고운 가루 빚어서 갈아줘야 해요. 근데 그 떡이 더러졌어. 곰팡이 피었는지 먼지가 빡 피었는지 하여튼 더러졌는데 왜 더러졌을까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떡을 갈아주지 않았기 때문이요. 문제는 이 안식일이 지키지 않았다니까.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식일이고 또 떡을 가르는 것은 누구예요? 메시아 신앙을 잃어버린 겁니다. 망합니다. 쳐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하지 않으며 저는 것 병든 것 그죠? 지금 제물을 가진 게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될 때 드리는 제물이죠. 이 제물은 가장 귀한 것, 깨끗한 것, 비싼 것으로 골라서 가야 해요. 왜일까요? 이 제물은요, 우리를 위하여 제물을 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비싼 것, 깨끗한 것, 아름다운 것으로 골라서 가져야 하는데 이들은요, 이미 메시아 신앙은 이미 잊어버리고 형식적인 율법적인 종교 형식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제물을 드리지 않으면 저주 받을까봐 억지로 가져오는 겁니다. 억지로 가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많은 짐승을 기르며 사는 백성이죠. 그들 집에 수십 마리부터 수백 마리까지 짐승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비싼 거, 깨끗한 거, 잘생긴 것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가져가는데 그들 집에 뭐가 있어요? 병든 거, 저런 거 있어요. 있을 수 있죠? 잡아먹자니 아깝고 팔자니 돈 내냐니까 잘됐다. 성전에 갖다 주라. 그래서 성전이 줄줄이 끌고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뭐라고 그래? 그거 너희 성전에다 이제 총독이나 갖다 줘봐라. 총독이 기뻐 받겠는가? 여러분 이제 추석 되면 선물하죠? 만약 그 선물을 받았는데 썩은 사과 있다면 어떻게 해요? 야, 참 기뻐 받겠어요? 이따위 누가 보내서 나겠지? 저희들이지. 총독이나 갖다 와라. 총독이 받겠는가? 이제는 그런 거 가지고 정말 귀찮다. 가지지 마라. 성전문 닫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성전문 가지지 마라. 성전문 닫았으면 좋겠다는 이 의미는 뭘까? 너희가 내게 가져오는 한 마리 그 재물이 아까워서 넘는 거, 변 거, 저런 거 하면 가지지 말고 대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준비하는 가장 비싼 거, 가장 값진 것으로 내가 너희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그 재물 값싸고 깨끗하고 고운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신앙에서는 바로 하나님 준비한 이 가장 비싼 재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주신 겁니다. 3장 1절, 이제 4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니 돌이키지 않으면 그렇게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거하노라. 자, 이건 구약성경의 마지막 말입니다. 구약성경의 마지막 말은 뭘 끝났어요? 저주로 그들의 땅을 칠거하노라. 바로 저주로 끝나고 있죠. 저주는 죽음이요 곧 절망입니다. 그러면 구약성경의 마지막 말이 지금 저주로 끝난 것은 어떤 걸까요? 전적으로 부패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절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절망을 이야기죠. 우리 이제 이미 살펴볼 때는요, 창세기와 출애굽기 이 구조가 구약과 신약의 병행 구조로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는 창조로 시작해서 창세기 마지막에 뭘로 끝나요? 요셉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죽음 절망이죠. 이건 다름 아니요 전적인 부패한 전적인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그러면 인간으로는 절망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절망으로 끝내지 않는 자죠.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출생하는 겁니다. 모세가 출생할 때 뭐라고 써요? 모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 잘생겼다는 것은요 어느 정도 토부인데, 이 토부라는 말이 많이 반복되는 것이 어딘가 창세기 1장입니다. 그게 11번이나 반복되죠? 하나님 말씀하시 그대로니라 보시기 좋았더라. 그러면 첫 창조 때 보시기 좋았더라. 이것이 지금 어떻게 해요? 절망으로 끝났어요. 하나님 절망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재창조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러면 재창조 역사는 어떤 것인가? 잃어버린 백성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서 지금 있어요? 애굽에서 사단이 여기 바로에 놓여져 있어요. 그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될 초소로 상징적으로 성막을 짓게 하고, 성막이 진짜 왕궁대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거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공적인 목표가 어디에요? 하나님께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운 삶을 누리는 거죠. 이것이 창세기 출애굽기의 구조입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구조예요. 그럼 구약은 창조로 시작해서 만약에 마지막에 뭘로 끝났어요? 저주로 끝났어요. 절망이죠. 인간으로 절망이지만 하나님은 절망으로 끝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에도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 약속이 말라기 3장 1절에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를 구하는 바가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니 곧 너희의 사랑하노라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거야. 언약의 사자를 보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언약의 사자를 보낼 뿐 아니라 그제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장 1을 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는 공의로운 해가 되어서 지나는 방주를 비추니 너희가 나가서 해안가에 나온 시간이 같이 이거는 공의로운 해를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이 공의로운 해는 이미 뭐부터 계시됐어요? 민수기부터 계시됐죠? 민수기부터 계시다가 역시 공의로운 해를 떠오르게 했다. 그러면 이 공의로운 해를 떠오르기 전에 4장 5절을 보면 엘리야를 보냈다고 했죠? 그럼 엘리야는 누가? 바로 신약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요. 그럼 지금 절망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은 언약의 사자를 보내주시겠다, 의로운 해를 떠오르겠다고 약속으로 끝나고 있죠. 그 약속이 신약에서는 성취된 거예요. 언약의 사자로 누가 오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공의로운 해가 누구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인간으로는 절망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절망을 끊이지 않고 어디요?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의 노예된 인간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살 성막을 완공하시고 그 성막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으로 계시록은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어딘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 오늘은 구약까지 끝내서 왔죠.